네, 우리는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지만 여러분, 사도신경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바로 우리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었죠.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예수님에 대한 사도신경의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제 대부분의 예수님에 대한 내용은 예수님의 사역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일, 무슨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예수님의 인격에 대한 부분을 다루었고, 이제 오늘부터는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병자도 고치시고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적도 행하시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수많은 일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이라는 것, 우리가 지금 계속 보지만 사도신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믿음의 핵심적인 진리,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라는 점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은 사실 우리의 구원을 주는 믿음과는 그렇게 핵심적이진 않기 때문에 사도신경은 그런 것들은 다루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신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는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높아지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도표를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신경에 나오는 도표를,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이렇게 정리를 쭉 해놨는데, 우리 왼쪽에서 보면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심으로 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동정녀 탄생하시고 고난과 십자가와 장사 제시고, 그리고 이제 높아지시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장차 오시는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가 높아지시는 그런 구조로 이제 사도신경도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여러분, 이거 우리가 이미 주일날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강독하면서 계속 봤던 부분입니다. 기억납니까? 지지난주에 얼마 안 지났는데 대단하시죠? 우리 한번 볼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 27문을 보면 그리스도는 어떻게 낮아지셨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의 진노와 심판에서 저주의 죽임을 당하시고 무덤에 묻히며 잠시 동안 죽음의 세력 아래 계심으로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8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높아지셨습니까? 답 함께 읽습니다.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며 마지막 날에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오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서들, 문답식으로 된 신앙 고백서들, 질문과 답으로 된 신앙 고백서들을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왜 유익하냐면 핵심적으로 정리를 해놨다라는 점에서 유익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걸 계속 읽다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신앙적인 고민들, 궁금증들을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문과 답으로 잘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이 굉장히 유익해요. 그리고 읽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은혜가 되죠. 그리고 우리 알곡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런 교리적인 부분들을 계속 다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이런 것들을 읽는 것은 앞으로 이제 우리 교회가 하는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여준다는 점에서도 유익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인격,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로서 하나님이시죠. 그 말은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이시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 우리의 통치자,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여러분 살아오셨습니까?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용기가 여러분 안 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부림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제 자신이 주인 되어 살았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는 변덕스러운 존재이죠. 우리가 입술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다행인 것은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분은 예전에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고 앞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주님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말은요, 그분은 변함없이 우리를 선하게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변함없는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주이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제 우리 사도신경에서 보지만 그분은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이 이제 다가오는데 제가 주일 대회 때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할까 하다 보니까 사도신경의 맥락이 지금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따로 준비 안 해도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창조한 피조물의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서 장사되심으로 철저히 낮아지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 되심의 권리를 예수님이 내려놓으신 겁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데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죽은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현재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시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며 온 세상이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될 것이고 모든 만물로부터 우리 주님은 왕으로 자정하실 것이며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렇게 낮아지시고 그리고 이렇게 높아지시는 이런 삶을 사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이 죄의 속박으로부터 건져 구원하여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첫 번째 이 동정녀 탄생, 우리의 구원과 기독교 신앙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많은 이들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결혼한 요셉과의 어떤 그 생물학적인 관계를 통해서 태어나든지, 그게 뭐가 중요한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지, 예수님 처녀에게 태어나든 아니면 결혼한 여자에게서 태어나든 그것이 뭐가 중요한가라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그냥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실만 알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러고 이제 얼버무려 넘어가려고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그게 사도신경의 내용인데 그 안에 이런 동정녀 탄생을 집어넣은 겁니다. 이거는 빼면 안 된다, 이게 너무 중요하다. 이것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잘못 가르쳐 왜곡시키면 그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탄생은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죠. 한편으로는 우리와 똑같고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인간들과 같이 누구의 몸에서 태어나셨어요? 사람,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 태어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셨다라는 점에서 우리와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는 같이 죄인은 아니죠. 죄인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분은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점에서는 우리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 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주는 원초적인 답이 뭐냐면 앞에도 말했지만 우리의 죄를 속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죄가 있는 인간이 죄인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걸 조금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범죄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인류의 아버지인 아담의 죄의 DNA, 그걸 이제 신학적으로 원죄라고 하죠. 원죄를 물려받아 죄가 있는 인간, 곧 죄인으로 태어나고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심판인 사망과 지옥 형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멘이 되십니까? 썩 듣기 좋은 말은 아니죠. 심지어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아담의 죄가 왜 내 죄인가 하면서 여전히 이 원죄와 또 죄의 책임과 결과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좋아하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의 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직히 이성적으로, 저는 이걸 생각할 때 이성적으로 좀 차분히 생각하면 그리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어떨 땐 해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단지 이 타락한 이성으로 볼 때, 본성으로 볼 때 이게 싫은 것뿐이지 조금 차분하게 생각해 보면 이해 못할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을 우리가 스스로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부모로 만났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만나서 사랑의 결실로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고, 그 결과 우리는 부모님의 DNA를 우리가 결정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의 DNA를 물려받아서 부모님을 닮는 존재가 되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이 세상의 첫 번째 사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인간의 대표이고, 그러니까 아담은 모든 인간의 아버지였고 하와는 모든 인간의 어머니였다라는 점에서 아담과 하와의 DNA를 모든 인간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죄를 지었죠.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분명 인간을 선하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안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갈 때 행복하고 만족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거부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선악과 사건이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아담과 하와가 먹은 것은 여러분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맛일까? 한번 먹어볼까? 이러고 먹은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의도적으로 먹은 거예요. 고의적으로 먹은 거예요. 궁극적인 의도가 뭐였냐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절대 기준으로 삼고 살겠다. 하나님의 의존적 존재로 살지 않고 이제는 나를 의존하는 존재, 나 중심, 자기 중심적 존재로 살겠다는 선언이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이제 이 인간 안에, 아담의 이 범죄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 안에는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죄의 DNA, 원죄, 모든 인간 안에 그래서 이 성품이 있어요. 내가 중심이 되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게 싫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보면 너무 이쁘잖아요. 우리 아이들 너무 이뻐요. 아이들 보면. 그런데 아이들이 태어나는 모습도 보면 너무 이쁘지만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울어요. 엄청 울어요. 우리는 그거 보면 귀엽죠.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표현입니까? 사실은 자기만 봐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중심이다. 예전에는 부모님들 중심이었겠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가정의 중심이다. 이제는 내 뜻대로 살겠다는 엄포가 그 울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커면 확실해지죠.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건 어떻게든 울고 때를 써서라도 쟁취해야 하는 아주 자기중심적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통해서도 보는 겁니다.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 보셨습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뭐 나올 일이죠. 그러니까 애들이 조금 컸는데 자발적으로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애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는 자기 중심적 존재인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과 이렇게 상관없이 사는 게 죄인데 그 죄의 결과는 뭡니까? 그냥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러분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존재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적으로는 일정한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다가 육적으로도 모든 인간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모두가 서게 되고, 죄의 결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육이 하나가 되어서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죄 아래 놓여있는 모든 인간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죄 아래 있는 인간, 소망 없는 이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죄의 삭신 사망을 대신 감당할 수 있는 인간, 같은 인간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뭐는 없어야 돼요? 죄는 없어야 돼요. 죄가 있는 인간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죄 없는 인간이셔야지만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심으로 완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고, 그러나 전혀 남녀가 만나 결혼함으로 태어난 방식이 아니라 처녀의 몸에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게 하심으로 바로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죄 없는 인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의미하는 기본적인 의미입니다. 조금만 더 이제 자세히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간과 같은 점은 계속 말하지만 바로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계속 이 부분, 예수님의 인간 되심, 인성에 대해서 의심을 품습니다. 인간이 되셨어도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와는 다르겠지. 마치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반인 반수처럼 예수님도 50% 하나님, 50%는 인간, 반인 반신처럼 이렇게 오해하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100% 인간이세요.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기독교의 독특성,
우리 기독교를 기독교 되게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어떻게 하셨어요? 태어나자마자 내가 하나님인데 마리아야 수고했다, 내가 메시아잖아, 이제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안 하셨다고요. 그러면 성경이 여러분 호러물이 될 뻔했습니다. 굉장히 무서울 뻔했어요. 예수님 막 태어났는데 막 내가 메시아다 이러면은.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간과 똑같은 출생의 방법, 여자의 몸에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이 마리아의 몸에서 마리아의 양분을 통해 예수님이 생명을 유지하셨고, 마리아의 산고 끝에 태어나셨고, 그리고 인간의 모든 성장 과정을 거쳐 예수님이 장성하여 어른이 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를 보면 우리와 똑같이 태어나실 뿐만 아니라 똑같이 어린 시절을 거쳐 어른이 되셨고, 똑같이 우리처럼 배고파 하셨어요. 똑같이 피곤해 하셨습니다. 똑같이 잠도 주무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말을 조금 어려운 말로 3글자로 뭐라 그럽니까? 성육신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이기 붙어가지고, 성하면 일단 우리 머릿속으로는 드는 생각이 거룩할 성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령, 성전에 거룩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성육신 할 때 성은 거룩하다는 뜻은 아니고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성육신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이루셨다, 그러니까 육신이 되셨다라는 그 의미가 예수님의 성육신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이 모든 인간과 다른 점은 뭡니까? 처녀에서 몸에서 성령의 잉태로 태어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아까도 말했지만 예수님은 바로 아담, 모든 인간이 물려받는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지 않는 죄가 없는 육신을 입으셨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잉태됨으로 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을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였죠?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처녀라는 단어입니다. 처녀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셉과 아직 함께 살고 있지 않는 가운데 임신을 했다라는 걸 성경이 강조하는 겁니다. 처녀인데.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죠. 인간의 출생의 방법은 남녀가 결혼을 하여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룰 때 그 열매로서 아이가 잉태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생물학적 연합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의 형상을 닮은 아기가 잉태되는 것이 모든 인간들의 일반적인 출생의 방법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보면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라는 육신적인 아버지의 DNA를 조금도 물려받지 않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요셉이 엄청 당황했죠. 장본인인 마리아는 더 당황했겠죠.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이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돼요? 마리아는 죽어야 되죠. 처녀가 임신하면 돌 맞아 죽는 것이 율법이니까.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이 결혼을 파하려고 조용히 했는데,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도 나타났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났어요. 요셉에게 나타난 것은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에게 나타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천사가 마리아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 30절과 31절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놀랍죠. 마리아 입장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으니까 그냥 읽지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라고 생각을 할 때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마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34절을 보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떻게 임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천사가 이제 이렇게 또 말합니다.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마리아의 이 수태는 일반적인 생물학적 수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수태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한 것임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종합해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가지는 의미를 이제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서 예수님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유일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일반적인 남녀 관계를 통해 잉태지 않고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점에서 인간이지만 원죄를 물려받지 않은, 즉 죄가 없는 거룩하고 완전히 의로운 인간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은혜로 되어진 이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의 구원은 인간의 생물학적인 방법,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주목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이 메시아를 수태한 마리아의 반응에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누가복음 1장 37절 3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여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여러분 마리아가 처음에 당황했죠.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일이 본인에게 일어났기 때문에 믿지 못했어요, 처음에. 그런데 결국은 마리아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결국은 뭐라고 고백해요?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도대체 마리아가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물론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지만 마리아가 아무런 이해가 없이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맹목적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는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 이제 무엇이 작동을 했을까요? 처음에 좀 당황했겠죠. 그런데 그 천사의 말을 계속 듣는 순간 마리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작동하고 있었습니까? 구약의 말씀들, 구약에 예언되었던 메시아의 예언에 대한 구약의 말씀들이 마리아의 머릿속에서 지금 막 떠오르기 시작을 하고, 말씀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리아에게 지금 믿음을 주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무엇일까요? 아마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아담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바로 그 죄로부터 너희를 건지실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흔히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말을 하죠. 첫 번째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뱀에게 하고 있는 말인데 여자의 후손이 오실 텐데 그가 바로 사탄을 머리를 상하게 할 구원자이시다라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실 분, 구원자로서 오실 분이 누구로 오신다는 겁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구약에 보면 족보가 많이 나오죠. 근데 그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할 때 누구의 이름입니까? 엄마의 이름이에요? 아빠의 이름이에요?
아빠의 이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여러분 히브리인들 이 구약 이 당시 고대 근동의 가치관은요, 아기를 낳는 사람은 여자지만 그 족보에는 아버지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복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은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녀의 몸으로 성령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호적상 요셉의 아들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겁니다. 그분은 인간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가 없는 인간으로서, 완벽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말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마리아의 머릿속에 떠오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도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근데 그 아기가 보니까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로 오실 분은 여자의 몸에 오기에 완전한 인간이지만 그분은 동시에 성령의 능력으로 오시기에 완전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구약에 계속 예언을 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 당황했겠지만 아마 그 안에 계속 이제 구약의 말씀들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고, 성령께서 그 말씀을 사용하셔서 마리아의 마음속에 믿음이 싹트게 하셨고, 이제 마리아가 자기의 이성과 자기의 감정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가치관을 내려놓기 시작한 거예요. 인간의 생물학적 방법으로 도저히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마리아가 뭘 믿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러합니다. 이 자리로 온 겁니다. 마리아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하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면 아멘입니다. 믿습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여러분 이것입니다. 마리아가 가졌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에요. 인간의 이성과 지혜, 세상의 논리와 가치관, 팽배해 있는 이 사회 속에 우리도 몸담고 살아가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때로는 내려놓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겠다 하면 그러한 겁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말씀에 대한 전적 신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앞에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가치관을 여러분 내려놓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삼은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로만 우리가 오직 성경, 우리 앞에 있듯이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이게 구호가 아니라고요. 이게 말로만 그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은 말에서 그치면 안 돼요. 그 말이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됩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의 삶의 뿌리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삶에 여러분 마리아에게 맺혔던 믿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삶의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고, 우리가 듣는 이 말씀들이 우리 한 주간, 이제 오늘 또 이제 예배 끝나면 여러분 우리가 또 한 주간 우리의 직장으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여기서 뿐입니까? 아니에요. 말씀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잊어버렸기 때문에 또 다시 한번 듣는 거예요. 그리고 한 주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끔, 우리를 역사하게끔.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돼요.
그리고 이 동정녀 탄생의 의미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더 깊이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 하나님이 풍성하게 인도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